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악의 끝은 멸망이요 사망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죄에 빠지지 말고 죄에 물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52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들끼리 서로 다투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힘을 합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도 하루바삐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드컵 경기가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경기를 통하여 젊은이들이 꿈과 소망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들 사이에 아름다운 친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기를 통하여 이 땅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낙심한 이들에게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병든 이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계시록의 말씀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주제에 맞추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너진 큰 성 바벨론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스페인 프라도 미술관에 가면 히에로니무스 보시의 7가지 치명적 죄악과 4가지 최후의 사건이 그려진 테이블 상판이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그 형태는 테이블 상판 장식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에게 교훈과 경고를 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정중앙에는 큰 눈이 그려져 있습니다. 곧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 주위에 7가지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흔히 발견되는 7가지 죄악을 저지르는 장면입니다. 탐식, 나태, 유욕, 자만심, 분노, 질투, 탐욕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원형 그림 밖에는 4가지 최후의 사건이 그려져 있습니다. 왼쪽 윗부분의 그림은 죽음입니다. 오른쪽 윗부분의 그림이 심판입니다. 종말을 맞은 인생은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 오른편 그림이 천국입니다. 이러한 7가지 죄악을 잘 물리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산 사람은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래쪽 왼편 그림은 지옥입니다. 이런 7가지 죄악에 빠져 살던 인간은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고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보시의 이 그림은 단순히 인간 개개인의 삶과 죽음과 심판에 대한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전체의 운명을 그린 그림이기도 합니다. 곧 7가지 죄악과 같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거두는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 세상을 악에 물들게 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무너진 큰 성 바벨론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와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 7 교회에 쓴 편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는 천상에서의 영광스러운 예배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7 인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서는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이처럼 세 가지 종류의 재앙이 요한계시록의 중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7 인의 재앙과 7 나팔의 재앙 사이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 사이에 여러 영적인 싸움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6장 대접 재앙까지 끝났습니다. 17장에서는 온 세상을 어지럽힌 악한 음녀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2장 마지막까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은 18장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은 초대교회 당시 교회를 박해하던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악한 이 세상의 제도, 국가의 권력, 이런 것들이 큰 성 바벨론입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녀의 다스림을 받는 7 왕들과 싸워서 이긴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는 큰 권세를 가졌고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함으로써 이 땅이 환해졌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천사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고 선포를 합니다. 온 세상의 왕을 다스리던 음녀 곧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이 세상의 통치권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이 모이는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큰 성 바벨론, 그것은 귀신이 머무는 곳, 더러운 영이 모이는 저주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의 썩은 고기를 먹고 사는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도덕적인 죄악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악에 빠진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그들과 함께 음행을 저지르던 바벨론과 함께 음행을 저지르던 여러 왕들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는데 그 상인들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큰 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돌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죄악된 세상의 완전한 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죄악의 큰 성 바벨론, 지금은 화려하고 큰 힘을 자랑하고 있지만 끝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죄악을 두려워하지 말고 죄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말이란 악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말이란 단순히 어느 시간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일의 끝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종말은 죄악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큰 성 바벨론이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듯 던져져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죄악의 큰 성이 무너지게 되고 다시는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것, 죄악이 끝나게 되는 것, 이것이 종말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종말의 사건들은 악이 무너지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홍수의 심판이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악이 무너지는 종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이나 아시리아와 바벨론 제국의 멸망도 역시 죄악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종말의 이야기는 죄악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개개인의 종말 역시도 죄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죽음이란 죄로 인해서 종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결국 죽음이라는 종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저지르게 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나 역사의 종말이나 우주의 종말은 모두 다 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끝나는 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소련의 종말과 붕괴는 20세기 역사의 가장 큰 신비입니다. 소련의 붕괴와 관련된 연구와 논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소련은 광대한 영토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입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정부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핵무기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외부에서 총 한 방 쏘지 않았는데도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학자들은 소련 경제 체제의 문제, 민족 구성의 문제, 동유럽 위성국가의 민주화 요구, 소련 통치 이데올로기의 한계 등을 소련 붕괴의 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 맞는 말이지만은 이것이 소련의 붕괴를 온전히 이야기해 주지 못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많은 죄악이 이 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련 혁명이 일어나면서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스탈린 통치 하에서 그 정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2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약 3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처럼 소련은 불과 70여 년의 역사 속에서 6천만 명의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이 죽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소련 붕괴의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개인이나 사회나 역사나 문명의 종말을 고하는 것은 모두 다 죄악 때문입니다. 죄와 악을 저지르게 되면 반드시 종말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이 오게 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 죄악을 저지르는 세력과 인간들은 또한 악한 영들은 모두 다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종말의 신앙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종말이 있는 악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악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은 종말의 때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에게 굴복되지
말아야 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붉은 짐승을 탄 음녀와 같은 큰 성 바벨론,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두렵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모두 다 종말의 때에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두려움을 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에 큰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1976년 작품이고 또한 지난 2006년에 리메이크 되어 나온 공포 영화 오맨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무서운 장면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응답자의 35%가 그 데미안이 마지막 미소를 짓는 장면이 가장 무서운 장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이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을 이 영화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악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 악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큰 공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이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말씀을 따르면 악은 반드시 끝납니다. 악은 심판을 받습니다. 악은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선포입니다. 악은 결국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심판받게 되고 망하게 된다고 하는 이 종말의 신앙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죄악이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일제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제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순교의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죄악은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치조를 받던 이기선 목사님은 악마가 조직한 현존 사회 제도와 국가 형태는 곧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에 따라 붕괴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손양원 목사님도 치제를 당하시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등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천황 통치체제는 반드시 멸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제 말 당시 그 어렵고 힘든 시절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종말 신앙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악된 세상은 반드시 끝이 나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서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이기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악한 세상입니다. 인간들을 해치고 인간들을 죽이는 온갖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종말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큰 성 바벨론이 반드시 무너지고 만다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말의 믿음으로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의 악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의 악을 이기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땅 위에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